오늘은 그들의 말을 듣되 엄히 경고하라. 그들의 말을 듣되 엄히 경고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는 8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회의 제도, 왕이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제도에 대한 성경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보고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물론 성경 봐서 뭐 이런 일이 있다는 건 아는데 그거랑 현재 거랑 이렇게 적용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우리 시대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기분이 나빠서 기도했어요. 어떤 경우는 기분이 좋아서 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너무 좋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사무엘이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가지고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아멘. 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기분이 나빴을까요? 이게 권력 누수 현상이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다지만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당시에는요, 사사는 종신제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직 병들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는데 왜 갑자기 왕을 달라 그러느냐. 게다가 그전에는요, 사사들이 잘하든 못하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가지고 왕 달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사 중에서 꽤 나쁜 사람인가요? 꽤 괜찮은 사람인데 와가지고 왕을 달라 이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 얘기는 정치적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죠. 자기 자리에서 물러나라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게다가 그가 사사가 되어서 블레셋으로부터 승리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평화가 왔습니다. 근데 왜 왕이 필요합니까? 그들에게 어려운 문제, 외교적인 문제도 다 해결이 되어졌고 평화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더러 내려놓고 우리 딴 사람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두 가지 이유로 특별히 기뻐하지 않았는데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되어 있죠. 첫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왕을 갖기로 결정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들이 하나님한테 물어봐 주십시오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결정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왕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상관없어요. 우리가 왕을 갖겠다예요. 이거 굉장히 큰 하자가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종교적인 특권을 과소평가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 사무엘로 하여금 기뻐하지 않게 한 건데, 그러나 역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들고 기분 나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자, 거기서 그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기도한 건지 아니면은 일단 얘기를 정리하고 따로 가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중요해요. 이 기도는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 되셔야 돼요. 나 혼자 떠들고 끝나시면 안 되고 주님한테 얘기하고 주님이
뭔가를 답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원하는 답이든 그렇지 않든 솔직히 말하면 사무엘은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은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편 들어주시는 게 아니니까 왕 세우려니까 별로 기분 좋을 건 없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기분이 나빠요. 왜냐면 저 사람들이 잘못됐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하나님의 종이죠. 이해가 되세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제 일이 있지만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도 그렇고 내 가정에서도 그렇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해 주시는데 그 답이 내 기분 좋게 해 주시는 거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으셔야 돼요.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시면 들어야 되고 특별히 내 마음에 안 들 때 더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맞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내 생각이랑 반대되는 얘기를 하셔도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까? 유익할까? 좋을까? 이런 걸 항상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그걸 하라 그러시는데 어떤 때는 막으세요. 이렇게 하면 교회에 굉장히 좋을 텐데. 근데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 막아요. 방해를 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하지 말래요. 해야 될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편드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사람들 하라는 대로 두래요. 하지 말래요. 그러면 안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상황만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이게 나은 것 같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더 큰 것과 깊은 것과 총체적인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게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좋은 말이 아닌데 그 말 들으래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답은 때때로 굉장히 이상하다니까요. 안 이상하세요? 안 이상하면 여러분이 이상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그러고 백성들이 자기들이 이제 사람으로 왕을 세우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 나쁘시고 이 인간들을 말이야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 치듯이 벼락이라도 치시고 뭐 그래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사람들 말을 들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백성들, 특별히 이 모든 장로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복인가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저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꼭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깨달았어요. 하나님한테 뭐 달라 그래서 받았는데 왜 달라 그랬겠어요? 그거 받으면 좋을 줄 알고 달라 그랬죠. 근데 나한테 복이 안 돼요. 그거 깨달으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못 깨닫는 것 같아요. 달라고 그러고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혹시 받아도 이게 나한테 복이 안 된다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거는요, 받아서 나한테 복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참 인생 꼬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 모를까?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이들이 왕을 원했지만 결국 왕을 원하면서 모든 것들이 피곤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억할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걸 원한다. 이거를 어떻게든 우리가 밀어붙여가지고 하자. 그래가지고 되면은 좋으냐? 아니요. 복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래 해줘. 그 사람도 하라는 대로 해. 이게 그들에게 편들어 주는 거냐? 아니요. 그들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내 뜻을 세우는 것, 내 뜻을 밀어붙이는 것, 힘을 합쳐가지고 밀어제끼는 것,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성경을 살펴보고 사실 인생을 살펴보고 역사를 살펴보면 그거 다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지를 강제적으로 꺾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기도록 강요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면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건 성경을 봐도 항상 그렇고 실제 우리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고 우리가 다 아는 가장 대표적인 게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구원의 대표적인 예표가 되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가나안은 또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고 Promised Land, 하나님의 약속된 땅, 우리에게 뭔가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거를 얻게 하시죠. 근데 그 중간에 보면 이상한 일이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압니다. 그게 뭐냐면 1세대들이 나와놓고는 바로 그 앞에서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전쟁의 위험이 있고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저쪽이 강해 보이니까 안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가겠다.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이 광야에 있든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들의 목표는 1차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죽여버리기로 하시죠. 근데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당장에 죽이지는 않고 그 10명의 정탐꾼들만 우선 징벌해서 죽이시고 나머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죽게 만드십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하고 그냥 남은 인생을 고생 조금만 들어도 지겨우시죠? 근데 실제로 인생이 고생이 계속 10년, 20년, 30년 계속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저는요,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저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지 우리 시대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로 벌어지는구나.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다 예비가 돼 있어요. 그냥 가서 잡기만 하면 되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 그래서 참 희한하다.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그냥 옛날 몇천 년 전에 있는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내가 목회하는 데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다니. 저는 옛날부터 하기 싫은 게 난 모세 안 한다 그랬어요. 왜냐면 모세는 못 들어갔기 때문에 난 여호수아하고 싶다. 맨날 이랬는데 그때 이제 결국 내가 모세가 된 셈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렇지만 사실 모세는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한국 왔잖아요. 그리고 지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끝나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가 깨달은 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준비가 다 됐는데도.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는 들어가서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런데 자기는 준비가 됐어요. 근데 주변이 준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안 하셔가지고 40년 동안 자기도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어요. 단지 그 시간을 그는 소모하면서 있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서 있었죠. 그래서 때가 왔을 때, 그 때가 됐을 때 이미 나이가 꽤 많이 들었지만 들어가서 얻어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강제적으로 좋은 거를 어떻게든 주는 분이 아니세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자꾸 내가 헛소리하고 이상한 짓 하면은 그냥 내가 어려움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결국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런 생각 안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신정 통치였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 통치가 아니라 왕정 통치를 원했습니다. 인간이 다스리는 것을 원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를 버리는 것이다. 나를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그 마음은 아프셨겠지만 그냥 둬라. 이럴 거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모세오경에도 보면 언젠가 이들이 구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고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결국 그날이 온 것입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수백 년 전이죠.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또 이 많은 기간 동안에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자꾸 딴 마음을 품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8절 후반에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 얘기는 결국 사무엘도 버렸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 단지 사무엘만 버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사무엘아 너도 마음 아프겠다. 네 말이 맞다. 너 버리는 거 맞긴 맞아. 이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라. 예전에 개역성경에서 경계하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즉 응답,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그것은 곧 괴로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내일부터 보겠습니다만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권위와 권력을 휘두르면 일반적으로 부패하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권력을 남용하게 되고 백성은 피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미국의 척 스미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나은 편이지만, 자, 여러분, 미국은 이제 주로 큰 정당이 두 개 있어요. 두 개만 있는 건 아니고 거기도 더 있지만 주로 두 정당이 이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나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큰일이야. 전부 도둑놈들 뿐이거든. 그렇다고 공화당 정권도 믿을 수가 없어. 그놈들은 뒤로 더 큰 도둑질을 하거든. 어느 도둑이 나은 도둑인지 현명하게 선택하여 한 표를 던지십시오. 끝.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너무 좋은데 둘 중에 누굴 선택해야 되냐가 아니라 여기도 문제 저기도 문제 다 도둑놈인데 어디가 덜 나쁜 놈인지 생각해가지고 잘 하십시오. 이 미국도 그래요. 네, 한국도 그렇고 뭐 세계 곳곳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그걸로 섬기려고 한다기보단 그 권력으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회 시간에 배우셨는데 뭐 안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 당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당 저런 당들이 있는데 그들의 목표가 뭡니까? 정권을 탈취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당이 있으면 내가 권력을 갖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돈 벌려고 하는 거고 그런 것처럼 이들은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근데 왜 잡으며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가 사실 중요하죠. 그들이 권력을 당연히 갖죠. 그래서 누군가가 더 힘을 갖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권력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도대체 왜 가지려고 하며 그리고 그 권력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 사람들이 하면서 전 세계를 살펴보면 역사 속에서 계속 배우는 게 대부분의 권력자들이 국민들을 무식하게 만들고 국민들을 속여요. 그래야 뭐 하는지를 모르니까. 뭐 하는지 알면 안 돼요. 왜요?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니까. 제대로 하고 있으면 다 알아도 돼요.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 부모로서 애들이 내가 하는 거 다 알아도 되죠? 내가 제대로 잘 하고 있으면 애들이 다 아는 게 오히려 편하고 좋죠. 그러나 내가 이상한 짓 하고 있으면 애들이 알면 돼요? 안 되지. 그렇죠. 바로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순전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권력이라는 게 보통 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패하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부패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어쩌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는 어쩌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세상 말로 하면 재수없게 걸린 거고 대부분의 것들은요 이렇게 포장돼 가지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엄청난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이쪽이냐 저쪽이냐 하고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전에는 사람은 자꾸 이상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하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일단은 배제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더 복잡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를 엄히 경고하라. 그리고 성경에 이제 경고한 부분을 우리가 내일부터 또 보겠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이 설명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피곤해질 것이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피곤하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거지. 이건 정확히 보자고요. 내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만들어 놓고 왜 하나님을 원망하냐고요. 그 다음에도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도와주신다는 게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고 그 부분을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 하나님이 만든 그러한 제도, 그 안에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겠지만은 그거를 벗어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놓고 왜 이러냐 하는 것은 진짜 웃기는 짬뽕이에요. 애들이 하는 농담, 웃기는 짬뽕이다. 지가 만들어 놓고는 근데 사실 현재
모든 나라들의 문제가 그겁니다. 어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만든 건가요? 다 지들이 만들어 놓고는 왜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갈 생각도 없잖아요. 그런 거 논의라도 합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자, 이런 얘기가 있기나 해요? 없잖아요. 계속 사람이 다스리는 거지. 그러면서 왜 이렇게 됐느냐? 좀 그 사람이 잘 다스리게 해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사람을 앉혀놓고 그가 다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라 그러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안 될 거 맨날 기도하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망가뜨려 놓고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니?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른 방식을 얘기했는데, 내가 내 멋대로 가정도 만들고 내 멋대로 회사도 만들고 내 멋대로 교회도 만들고 그래 놓고는 왜 하나님 이래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저는 성경을 계속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느끼는 게, 제가 지금 말하는 게 팩트예요. 근데 이걸 알고 있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참 답답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그래서 일을 꼬이게 만들어 놓고는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때때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거는요, 기도해도 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하시고,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많은 체제들과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들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생긴 우리의 죄값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쓸데없이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다 망가뜨려 놓은 가운데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무엘의 심정, 그가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말을 들어라, 대신에 엄히 경고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경우 이게 우리의 역할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우리 말 안 들어요. 혹은 그 사람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어요. 대신에 내가 할 말은 해줘야 돼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자녀라든가 내 주변에 중요한 인물들에게는 할 말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혹시 멸망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혹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그때 가서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올 수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아무런 경고를 받지 못하고 그냥 다 잘 될 줄 알고 갔다가 이상해지면은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할 말은 하셔야 돼요. 저는 항상 그런 입장인데, 웬만하면 뭐 별 얘기 안 하지만 때가 되면 꼭 얘기합니다. 반드시 해요.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그것도 내 책임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맨날 어디 가서 싸우고 막 지적질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어떤 때가 되면 얘기를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함께 가야 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심히 부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이상한 것을 요구하고, 또 사무엘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고, 주님이 보시기에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되 경고는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어리석음이 또는 슬픔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또한 있다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온전하게 행동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심히 부족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기억하셔서 영육 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조심하게 해주시고 교만한 눈을 버리고 겸손한 눈을 가짐으로 사랑과 은총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총을 얻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